두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도는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한 자는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계에서는 이런 말이 도통 이해가 되지 않을 겁니다. 풀어서 말하자면 여러분, 우리 성도는 영원히 존재할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지만 동시에 일시적인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두 나라의 시민이라는 거예요. 두 나라의 시민으로서 사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세상 문화 속에서 살면서 어디까지가 우리가 선을 넘지 말아야 하는가. 그리고 또 세상을 살면서 성도는 정치 참여에 대해서 얼마나 할 수 있는가. 여러 가지 크고 작은 고민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성도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민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저와 여러분이 하늘나라와 이 땅, 이중 국적의 시민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이 한 번쯤은 들어봤을 만한 세금과 관련된 말씀이에요. 대부분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아마 목사님들이 크리스찬도 세금을 잘 내는 모범 시민이 되어야 합니다라고 아마 교훈을 들었건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본문 말씀의 주된 메시지는 세금을 잘 내는 시민이 되어야 합니다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유명한 말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공격할 때 예수님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드렸던 답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세금 논쟁에 관한 관점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지금 우리 공동체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이 본문을 통해서 한번 다른 각도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여러분 본문 13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이 같이 손을 잡았어요. 바리새인들은 아시다시피 분리주의자들이에요. 세속적인 것에서 분리되자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는 자들이 되자 철저히 하나님을 따라갔던 보수주의파 유대인들이고, 그리고 헤롯 당들은 로마 정부와 손을 잡고 로마 정부와 함께 일했던 친로마 진보주의파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자면 민주당과 공화당이 함께 손을 잡을 수 없는데 손을 잡은 연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서로 라이벌 관계에 있는, 대립 관계에 있는 두 그룹이 함께 손을 잡은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성향이 맞지도 않고 대립 관계에 있는 이 그룹이 함께 사이좋게 지내는 것을 보면 사실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이들이 연합한 이유가 참 안타까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책잡기 위해 연합했다는 거예요. 책잡는다는 말은 사냥꾼이 짐승을 잡기 위해 덫을 놓았다는 말입니다. 왜 이들이 이렇게 하나 됐을까요? 예수님이 대중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종교적 영향력을 예수님이 빼앗아 간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정치적인 집단인 헤롯 당도 예수님이 너무나 대중들에게 인기가 많아지니까 자신의 정치적인 영향력이 빼앗긴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여러분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인간의 성향 중에 하나가 악한 일을 도모하기 위해서, 악한 일을 위해서 쉽게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죄가 이 땅에 들어온 후에 인간은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졌어요. 그런데 창세기 11장에 보면 그렇게 서로 폭력을 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이름을 내자,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자, 이런 악한 일을 위해서는 너무나 쉽게 하나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의 삶에서도 이런 유혹들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가령 특히나 교회 안에서는 누군가를 나와 성향이 다른다는 이유로 가십을 한다거나, 그렇죠? 나와 다른 것에 대해서 흉을 본다거나, 그런 것을 여러분이 보게 될 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주변의 다수의 사람들이 흉을 보기 시작하니까 나도 자연스럽게 그 사람에 대해서 흉을 보고 수근수근 거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지금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 이 잘못된 연합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악한 일을 위해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일을 위해 하나가 되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악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살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그래서 디도서 2장 14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무슨 일입니까? 선한 일을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하는 자. 선한 일을 위하여 힘써 하나가 되는 자가 되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또 한 가지 알 수가 있는 게 있는데 성도는 악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질서대로 선하게 살아가기 때문에 성도가 살아가는 삶 자체가 세상의 불의를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질서대로 살아가는 그 삶 자체를 보면서 세상 속의 악함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도는 세상 속에 살면서 때로는 전혀 이유 없이 까닭 없이 미움을 받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사야 선지자가 분명히 얘기했죠. 이 세상은 악을 선이라고 부르는, 선을 악이라고 부르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니까 때로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성도로서 꼭 기억해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다음 세대에게도 알려줘야 돼요. 이 부분은 우리 하이스쿨 졸업 가까운 우리 예은이 양도 꼭 붙들고 나가야 돼요. 이게 뭐냐면 성도가 이 땅에서 믿음 가지고 살아가면 세상에서 인기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이 땅에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만약에 갈등도 없고 문제도 없고 세상 편한 세상을 살 것이라고 기대하면 실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로서 이 땅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어느 정도 어려움과 갈등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서의 긴장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존 스타트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하셨어요. 영어로는 그분이 Identification without identity.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신분증은 똑같이 갖고 있는데 그들과 똑같은 정체성을 공유하는 삶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런 부분을 보면서 예수님 믿고 만사 형통한 뜻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분명히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예은이 이해했는지 모르겠어요. We have to understand what it really means by everything in my life is well when we trust in Jesus. 여러분 예수님 믿고 만사 형통하다는 뜻이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항해로 비교하자면 배를 타서 항해하다가 우리의 배가 파손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폭풍우를 만나 배가 뒤집힐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만사 형통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배가 파손이 되고 배가 물에 가라앉아도 새로운 배를 창조하셔서 우리를 안전한 곳에 끝까지 이끌어 주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선장되기 때문에 만사 형통한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외의 것을 여러분 기대하면 안 돼요. 예수님 믿고 이 땅에서 축복 받는 거, 축복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 믿는 거,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자체가 만사 형통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본문 14절 보면 이제 이 바리새인과 헤롯 왕이 연합하여서 예수님께 말을 걸죠. 14절 한번 볼까요?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지금 이 종교자인들이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분명하죠. 그렇죠? 예수님은 참되시다. 예수님은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는 분이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눈치 살살 봐가면서 자기가 해야 될 말 못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또 예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는 분이시다.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누구에게나 똑같이 진리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한 신학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칭찬을 늘어놓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이 질문을 하기 위해서요. 14절 하반부에 보니까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시나이까. 여러분, 왜 다짜고짜 갑자기 이 종교인들이 세금에 대한 질문을 했을까요? 이 질문을 이해하려면 어느 정도 역사적인 배경을 이해해야 하는데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기 때문에 성인 13세 이상 되는 성인들은 전부 해마다 로마 정부에게 세금을 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세금을 내는 로마 화폐 동전에는 로마 황제였던 가이사의 얼굴이 담겨져 있었고 또 동전에는 글이 적혀져 있었는데 그 글이 이래요. 티베리우스 가이사 신의 아들이라는 문구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세금을 낸다는 것은 단순히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로마 황제를 신성화하는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바리새인들이 기특한 생각을 하고 예수님께 던진 질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기특한 의도로 그런 질문을 했다면 예수님이 칭찬을 하셔야 정상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얘기하시냐? 1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이들의 질문은 하나님을 향한 충성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한 외식이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좀 이해가 쉽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으니까 물어봤을 때 지금 덫을 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만약에 그래 세금을 내도 된다라고 말씀하시면 그러면 가이사를 하나님 하는 우상의 죄를 범하니까 유대인들이 들고 폭동을 일으킬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예수님이 만약에 아니야 세금을 내면 안 돼 그렇게 얘기하시면 로마 정부에 반역하는 자로서 로마 군인들에게 끌려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인간의 잔머리가 보통이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근데 여기서 포인트하는 게 무엇이냐? 너희들이 그런 질문을 한 것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외식함으로 던진 질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종교인들의 외식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비추고 싶어 하는지 한번 성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때로는 영적인 건강 상태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below average인데 우리가 사람 앞에서는 자꾸 우리 자신을 포장해서 above A 플러스로 보이고 싶어 하는 그런 유혹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표적인 예로 사도행전에 등장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가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부흥이 일어났을 때 특징이 무엇이었냐? 믿는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지갑을 열기 시작했어요. 지갑을 열었다는 건 마음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가난한 자의 필요를 채워주고 거기서 핍절한 자, 부족한 자가 하나도 없을 만큼 서로 사랑했다고 말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그렇게 성도들이 서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한번 뭐 좀 해야겠다. 그래서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헌금을 하죠. 근데 성경에 보니까 얼마를 감추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요, 거짓말한 것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헌금 액수가 적어서 화를 내셨을 리가 없죠. 자신의 것을 조금 챙겼다고 해서 하나님이 화를 내셨을 리가 없어요. 근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부부의 진짜 문제는 뭐였냐면 마치 자신들이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소유를 전부 다 팔아서 완전히 헌신한 부부처럼 보이고 싶어서 외식하고 포장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바리새인의 모습들을 보면서 언제 이런 유혹을 받는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외식을 버리고 약하면 약한 모습 그대로 나아오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연약하면 연약한 모습 그대로 나아오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전부를 주신 이유는 우리가 신앙생활 완벽하게 100점 잘하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100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만 의지하면서 외식을 버리고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라고 자신의 전부를 주신 걸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최근에 20년 이상 목회 사역을 하신 Pastor of Counseling, 상담 전문 목사님과 교제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과거에 저랑 비슷한 아픈 경험을 하신 것을 나누시면서 자신은 아직도 그 상처의 페이지를 넘기지 못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경험도 많고 성경 지식도 많고 아픈 성도님들을 위해서 30년 이상 상담을 해주셨는데 결국 이분도 똑같은 사람이구나. 결국 이분도 똑같이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다시 한번 보게 됐어요.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 뛰어난 목회자라 할지라도 결국 인간을 위로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상담해 주시는 유일한 분은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저는 이런 인간적인 모습을 통해 또다시 서로 더 예수님만을 신뢰하게 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가 여러분 왜 이 본문 말씀을 약간 더 스트레치해서 이 말씀을 드리냐. 저는 우리 공동체의 교제 속에서도 우리 신앙생활에 항상 승리와 기쁨과 형통함으로만 가득 차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박진희 집사님 박수 치셨는데 그런데 현실이 그렇게 녹록지 못하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믿는 거는요, 때로는요, 그냥 견뎌야 될 때도 있어요. 아는 말씀 하나 순종하는 게 이렇게 힘들구나. 그렇게 느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고난의 현실 속에서 넘어지고 일어나기를 반복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공동체의 교제 가운데 피조물, 인간 냄새 좀 났으면 좋겠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정말 우리는 서로 연약하고 서로 넘어지는 경우 많지만 창조주 하나님께 서로 의지하자. 서로 정말 울고불고 서로 정말 주님을 위해 기도하며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는 진정한 교제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외식하는 자는요, 선생이 되기를 좋아해요. 한 명이 선생이 되고 한 명이 학생이 돼서 일방적인 답을 주기를 좋아합니다. 근데 하나님 다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외식 없는 진정한 성도의 교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저는 진짜 교제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난주에 예를 들어 말씀을 순종하면서 깨달음이 너무 많았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이번 주는 한 번도 말씀 제대로 못 보고 넘어졌네요. 그러면 외식하는 자들은 그렇게 말하겠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요.
성경 보면 답이 있는데 왜 그걸 못합니까? 정답만 주기에 급급한 거예요. 근데 진짜 교제는 내가 이번에 말씀 보려고 했는데 뭔가 말씀이 잘 안 들어왔어요. 자매님도 그랬어요. 저도 그러던데. 이번 주에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의지하면서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이게 정말 외식 없는 교제예요. 이한숙 집사님만 아멘 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 외식하는 곳에서는 성령님의 위로가 필요가 없어요. 성령님이 일하실 공간이 없어요. 성도가 서로 마음이 상해가지고 깨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울고불고 함께 교제를 나눠야 성령님이 위로하시고 평안하여 공동체가 초대교회처럼 든든히 세워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예수님 대답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질문에 대답을 잘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덫에 걸린 상태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 질문에 성급하게 대답하지 않으시고 데나리온 동전 하나를 가져오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주의를 딱 주목시키신 다음에 대답을 하시죠. 1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동전을 보여주시면서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그러니까 그들이 대답하죠. 가이사의 것입니다. 17절 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자, 여러분 동전 안에 들어있는 형상은 무엇이었습니까? 가이사의 얼굴이었죠. 또 그 글도 가이사의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로마 정부에서 만든 이 돈은 로마 정부 거니까 로마 정부에게 돌려주라는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그대로 보면 마치 세상에서는 세상 방법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사람은 교회에서는 교회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이런 잘못된 이원론적인 사상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원론적인 사상 이거 이해할 수 있는 false dichotomy Church and world are two separate things.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냐? 여러분, 동전에 누구의 얼굴이 담겨 있었다고요? 가이사의 얼굴. 자, 그런데 로마 황제인 인간 가이사에게는 누구의 형상이 담겨 있을까요?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 있어요. 왜요? 모든 인간은 성삼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시는 거예요? 결국 가이사의 것도 하나님의 것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 가운데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 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는 거라는 거예요. 가이사를 위해 일한다는 게 아니에요. 결국 이 만물이 하나님께 속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24편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아멘이시죠? 로마서 13장 1절에도 한번 보세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 정하신 바라. 세상의 정부와 국가, 정치와 교육, 문화와 음악, 교회와 가정과 직장,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허락 없이 존재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 땅에서 두 나라의 시민으로서 살아가야 할 기준을 정해주는 거예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무슨 말입니까? 결국은 이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통치하고 계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 눈에 봤을 때 이 세상 권력이 아무리 악해 보여도 그런 세상 또한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 속에 하나님의 뜻대로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저희가 엊그제죠. 다니엘 선극을 함께 보러 갔죠. 저는 그 선극을 보면서 이 말씀과 오버랩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반역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된 거예요. 그렇죠? 그때 70년간 포로가 되는데 그때 10대의 어떤 티네이저 다니엘과 세 친구가 포로로 끌려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부모님도 다 잃어버려요. 그래가지고 다니엘이 막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엎드려서. 도대체 이렇게 막막한 우상 국가에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어떻게 우리나라 이스라엘을 회복할 그날을 기다릴 수 있습니까? 막 울부짖어요. 근데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 10대 청년들에게 굉장히 의외의 말씀을 던지세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바벨론 국가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바벨론 국가가 평안하면 너희도 평안할 것이라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악해 보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왕을 축복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바벨론을 뒤집는 기도가 아니라 바벨론을 축복하라는 거예요. 또 뭐라고 합니까? 결혼도 하라는 거예요. 아기도 낳으라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평안하게 살으라는 거예요. 왜요? 눈에 보이는, 우리가 눈에 봤을 때는 악해 보이고 소망이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완벽하게 통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실한 사랑과 공의로 이 땅을 완벽하게 회복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너희 성도들은 그 나라를 약속받은 자임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너희는 성도들은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을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받은 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제 이 본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조금 더 이해가 가시죠? 단순히 세금 잘 내면서 살라는 게 아니에요. 너희 인생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소임을 기억하며 악함과 불의와 학대를 보는 이 세상 속에서도 너희가 소망을 잃지 말고 하나님이 너희를 통치하고 계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세상에 이렇게 많은 크리스찬들이 악덕 기업가들을 위해서 일찍 출근하고 자기 120%를 들이면서 일을 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계심을 못 믿으면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일해야 되냐면 늦게 출근하고 칼퇴근하는 걸 제일 좋아해요. 근데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심을 믿으니까 가이사의 것 가이사, 세상의 질서대로 맞춰주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나를 보내는 어떤 곳에서도 나는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치하고 계시기에 그러니까 우리가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악한 세상 속에 빛과 소금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의 시민으로 살아가지만 하늘에 속한 시민으로 살아갑니다. 저 여러분은 그래서 기억해야 돼요. 이 세상의 인생 다 지나가지만 저와 여러분은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받은 하나님의 소유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말씀을 약속하는 거예요.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매일매일 어떤 말씀을 해주시냐.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매일매일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약속을 붙들면서 여러분 악한 세상을 보면서 한탄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받은 자로 기억하시며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임을 확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그렇게 당당하고 겸손한 성도로 살아가시는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제가 정리하면서 이 마지막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같이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말씀을 너무 잘 정리해주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나 죽으나 당신의 단 하나의 위로는 무엇입니까? 나는 나의 것이 아니고 사나 죽으나 몸과 영혼이 모두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주께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 나의 모든 죄값을 치러주셨고
마귀의 권세로부터 나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고는 나의 머리카락 하나라도 나의 머리에서 떨어지지 않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는 나를 항상 지켜주십니다. 실로 모든 것이 협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룹니다. 내가 주님의 것이기에 주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영원한 생명을 보증하시고 지금부터 나의 온 마음을 다하여 기꺼이 주를 위하여 살도록 인도하십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참된 왕 되신 예수님의 이름 높여드리길 원합니다.